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조지 휘필드라는 한 사람 감리교에서 우리 요한 웨슬레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한 웨슬레보다 11살이나 어렸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탁월했던 이제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거듭남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한번 PPT 드렸는데 한번 첫 페이지 보시면 저렇게 멀쩡하게 한 20대쯤, 저게 21살 때쯤 나이예요. 좀 늙어 보이죠. 펜브루크 오타예요. 펜브루크 대학 옥스포드에 있는 캠퍼스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고학생으로 이제 입학해 가지고 그 가운데서 한 2년 정도 지난 가운데서 책 한 권 읽다가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마음의 갈등, 우리 김기영 장로님도 그런 마음의 갈등 젊었을 때 대학 때 있으셨다가 예수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마음의 모든 근심들이 죄책감들이 해소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예전에 간증하시는 거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처럼 이 조지 필드가 그랬어요. 조지 필드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쓰고 책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선행을 드려도 마음의 근심이 불안이 떠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읽던 헨리 스쿠걸의 인간의 영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읽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어요.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죠. 마음의 갈등이 있다가 우리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래요.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연합합니까? 그게 참 종교라는 거예요. 참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선하신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여기 이 형성된다, 자리를 잡고 여기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감동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 부분에서 애쓰고 힘쓰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딱 때려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어요.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말씀 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거리낌이 없이 문제가 없이 양심의 가책이 없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영접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을 환영하면 되는구나, 믿으면 되는구나, 내가 믿음을 발휘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내가 형성할 수 있는 건지,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건지.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하죠.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그 마음 가운데 있다가 그걸 입으로 확 내뱉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다가 한마디 정말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믿음을 집어넣어 주셨으니까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에 믿음이 형성된 거고 그 믿음에 의해서 신앙 고백하는 거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주요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기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날 거야,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날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나갈 거야 그러면 나가집니까? 아기가 자기 마음대로 생겨나고 자기 마음대로 출산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노력에 의해서 아기가 생기고 그리고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자라나야만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쓰고 애쓰셔서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시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자신이 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조지 힐필드가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의해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고 내가 거듭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났더니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생기느냐? 확신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 가운데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부모님이 가정을 그 믿을 만한 가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흔들리는 가정 가운데 어떻게 아이들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이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지 힐필드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애통하는 날들은 이제 끝났다. 애통의 날들이 끝났다. 버림받음과 시험의 오랜 밤이 지나고 전에 멀리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낮에도 별이 떠올랐대요. 내 마음에 떠올랐다. 이제 그 기쁨은 마치 강둑에서 범람하는 홍수와 같아서 말로 형용할 수 없었으며 그날은 영원히 기억될 날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래서 그의 방에 오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자매들에게 자기가 거듭났다는 사실과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알리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가 안수받게 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그가 처음으로 설교했던 곳인데 그가 어린 시절 소년 시절 다니던 교회입니다. 세인트 메리 크립트 교회라는 이 곳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설교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미쳤다, 5명이 미쳤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매우 많았고 마치 내가 여러 해 동안 설교를 해왔던 사람처럼, 설교에 익숙한 사람처럼 자유로움에 넘쳐서 설교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 친구가 요청하는 브리스톨에 가가지고 많은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브리스톨에서 복음 전하는데 브리스톨이 원래 탄광촌이거든요. 네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그 탄광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커먼 사람들이, 거친 사람들이. 여러분, 이곳은 탄광촌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별로 적합하지 않고 그 고귀하고 존귀한 복음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곳에 교회가 별로 없는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원래 이 성직자들은 다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말씀이 선포돼야 되죠. 어떻게 거룩한 말씀을 야외에서 전해? 근데 이 힐필드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새파란 젊은이거든요. 이때 22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오픈에어에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복음을 교회에 가서 대부분 전하는데 교회를 안 가니까 접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와서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서 복음을 접할 수 없는 광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을 귀중하게,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저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고 그 오른쪽 밑에 있는 사람이 지금 머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이렇게 이 사람이 조지 힐필드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길버트 테넌트라는 사람이에요. 같이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영국에서 와서 미국에서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사고의 구성, 그러니까 누구의 이 조지 휘필드의 사고의 구성과 배열에 있어서 그의 설교는 훌륭했다가 아니고 너무 빈약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빈약했고 결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다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논리 구조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허점투성이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설교였는데, 그러나 설교에 수반된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은 너무도 놀라워서 은혜로운 감화를 얻기 위해서라면 대서양의 그 무서운 파선의 위험을 여러 차례 감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논리 구조는 빈약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동역자가 이렇게 별 볼 일 없었다, 문제가 많았다, 허점투성이었다, 논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반대자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안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방금 보여드린 사진 거기 보시면 그게 가운데 설교하는 사람이 조지 휘필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 조지 휘필드의 귀에다가 지금 바람을 넣는 자가 사단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성경을 들고 있는 수종드는 종들이 마귀와 같은 위치, 그러니까 마녀와 같은 존재이고, 저기에서 감화받고 무릎 꿇고 있는 것은 짐승 개돼지와 같다고 얘기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조지 휘필드의 사역에 대해서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냈는데, 여러분, 한쪽에는 천사 같고 한쪽에는 위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 같지 않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라 둘 다 마귀의 세력이 그 조지 휘필드에게 귀에 이 나쁜 메시지를 넣어주고,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식하고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그려놓고, 조지 휘필드의 단 밑에 보면 사단이 저 밑에서 그 말을 긁어모으고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조지 휘필드의 말은, 설교는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하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일이 일어났고, 저가 저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을 주워 모아서 사단의 일을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받고 공격받으면, 그러면 그만두고 싶은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조지 휘필드는 복음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이 꺾이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견디어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저 조지 휘필드만큼은 아닐지라도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이 바울이 얘기했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돌아다녔어요. 주유하면서 거리에서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지 휘필드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협박에 시달렸거든요. 런던에서 못된 불안당들에게 협박을 받았어요. 오면 다신 살아서 가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고요. 설교하러 설교할 만한 자리 가운데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몸으로 막아서 가지고 혼자 밀고 나가서 거기에서 설교하다가 설교 받침이 박살이 나가지고 그래서 기우뚱하고 다칠 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런 그림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그냥 불량배들이 한 게 아니라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이 조지 휘필드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29살 되었을 때 런던의 무어필드라는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가운데 새벽 6시에 설교를 했거든요. 부활절날 아침이었어요. 설교했는데 거기 광장에 한 10,000명 정도가 술 취해가지고 흥청흥청대고 정신없는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10,000명의 사람들이 훌쩍훌쩍대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2시쯤에 이제 설교하겠다고 메시지하고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조지 휘필드 설교하는 그 가운데 흙을 던집니다. 썩은 계란을 던집니다. 죽은 고양이를 던지면서 설교를 방해하는
기증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일곱째 사진 이 PPT를 보여주시면 이 조지 휘필드가 굉장히 멋있게 설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왼쪽 부분에 끝에 보시면 한 사람 위에 목마를 타고 한 사람이 조지 휘필드를 향해서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휘필드는 언제나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22세 정도부터 해서 34년간 56세까지 그가 사역을 했습니다. 40대 중반에는 이미 몸이 망가질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34년간 최소 18,000번 설교했고요. 그걸 나누기를 하니까 연에 한 530번 설교를 한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새벽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날도 2부, 3부, 4부, 5부까지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조지 휘필드의 이 설교 사역은 그냥 한 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분의 설교 사역은 전 영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전 영국을 다 돌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대서양을 7번 넘나들면서 미국의 동부, 지금으로 따지면 그 뉴욕으로부터 시작해서 위아래 해변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지금처럼 좋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 타고 마차 타고 때로는 걸어다니면서 그 걸어다니는 그 가운데 폭풍의 위험, 추위의 위험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그렇게 돌아다녀야 됩니까? 왜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됩니까?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 십자가 복음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아직 미치지 않은 영혼들을 향한 깊은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2,000명 3,000명은 고사하고, 여러분 이때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가 없는 시대입니다. 마이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00명, 20,000명, 30,000명, 많을 때는 50,000명, 60,000명에게까지 그 가운데서 성량이 워낙 좋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흐느껴 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설교를 듣다가 입신하는 일까지 이 당시 가운데 너무도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울고 불고 그리고 입신하는 일까지 이 조지 휘필드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감동과 감화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감화는 하나님이 조지 휘필드에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성실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이 점점 벗겨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휘필드는 그렇게 주유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전 미국 동부와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집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의 기초를 결코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의 신앙 지침이 있었거든요. 한 15가지의 신앙 지침이 있었어요. 나는 개인 기도 시간을 뜨겁게 기도했는가?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지켰는가? 모든 시간을 아꼈는가? 모든 대화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가? 어떤 기쁨 후에 즉시 감사했는가? 하루의 일을 계획 가운데 진행했는가? 모든 면에 검소하고 침착했는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열심히 혹은 힘있게 행했는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온화하고 상냥하며 친절했는가? 다른 이들에 대하여 교만하거나 허탄하게 굴거나 참지 못하거나 투기하지는
않았는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았으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며 잠자는 일에 있어서 절제가 있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는가? 연구하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부지런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친절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는 않았는가? 나의 모든 죄를 고백했는가? 그는 이 15가지 지침을 매일마다 곱씹으면서 써놓은 것을 체크해가면서 자신의 하루의 삶을 점검해 갔어요. 여러분, 그가 젊었을 때 읽었던 그 스쿠걸의 책에 있는 대로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되는 것,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결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도덕적인 아주 고결한 삶을 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이고 그리고 바른 삶, 바른 자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조지 휘필드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감리교도답게 그렇게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기에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그의 설교 사역의 강력,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의 삶입니다. 성실한 경건의 삶, 거룩한 경건의 삶, 그것이 그를 바울 이후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라고 불리우는 조지 휘필드를 탄생하게 한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지요. 재능이 있지만 재능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젊어서 재능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그 재능은 곧 썩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성실한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은 겸손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합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웨슬레가 됐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제 감리교도들을 규합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공동체로 묶어서 그 감리교도의 수장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조지 휘필드가 양보했기 때문이에요. 11살 어린 조지 휘필드가 오히려 요한웨슬레보다 더 탁월했다,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부흥회의 설교의 능력이 요한웨슬레보다 조지 휘필드가 훨씬 더 뛰어났다. 그리고 야외 설교의 시작 조지 휘필드가 먼저 했습니다. 이 요한웨슬레는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었는데 조지 휘필드가 등더미로 가지고, 그래서 설교의 자리 가운데, 야외 설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가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거기 투신했을 뿐이지, 원래는 조지 휘필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광범위한 지역을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이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그가 이제 감리교 최초의 조직, 이제 칼빈주의 감리교의 수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호엘 해리스라는 사람이 웨일즈에서 자기도 이 조지 휘필드를 따라서 복음 운동을 해서 거기에도 칼빈주의 감리교의 한 일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조지 휘필드에게 헌납합니다. 이거 당신의 조직과 우리의 조직을 합쳐가지고 전 영국의 이 칼빈주의 감리교를 형성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요한웨슬레가 자기 감리교, 요한웨슬레의 감리교를 시작하기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8개월이나 먼저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하고도 6개월 먼저 시작해서 조직도 더 튼튼했어요. 왜? 조지 휘필드가 훨씬 더 설교를 잘했고 그리고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으니까. 그런데 요한웨슬레와 이 조지 휘필드가 경쟁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조지 휘필드가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고 고집 부리면 이 둘이 계속해서 갈 건데 그가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이 호엘 해리스는 심지어 이 칼빈주의 감리교 협회의
종신수장이 당신 조지 휘필드입니다. 그렇게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다. 이 둘의 경쟁이 계속되어지면 서로 악하게 되고 서로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이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레를 갈라내려고, 서로 불화하게 하려고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신학이 다르면 이 칼빈주의와 그 다음에 웨슬레의 이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예정론에서 달랐어요. 그래서 서로 약간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싸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물었어요. 조지 휘필드한테, 생각해 보세요. 요한 웨슬레를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이거는 예정론의 문제에 있어서 요한 웨슬레가 예정론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으니까 그는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휘필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천국에 가면 그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볼 수 없느냐? 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멀리 있고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천국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요한 웨슬레를 발견할 수 없는 미천한 자로 존재할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더 위대한 자로 그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한 웨슬레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합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두 개의 조직이 물과 기름 같은데 어떻게 합칩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조지 휘필드가 얘기합니다. 도대체 칼빈은 무엇이고 루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물들과 분당을 넘어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만이 전파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누가 제일 윗자리에 있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자리를 압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일지라도 나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따르는 무리를 원치 않고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 웨슬레를 높여주고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회의 수장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조지 휘필드가 이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불화하기로 결정했다면 감리교는 이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거듭남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의 사람, 거룩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싸움의 사람이 아닙니다. 화합의 사람이고 겸손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요한 웨슬레 위대한 부흥사였지만 그 부흥사 이전에 한 거듭난 사람의 마음과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겸손과 화합의 사람으로 서면 우리 교회는 싸우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 공동체에서 낙오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사람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혼을 더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거듭나게 하시는 자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때에 부흥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조지 휘필드가 하나님 아버지 그저 젊은이였습니다. 갈등하고 아파하고 죄책감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는 한 젊은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내가 이미 입었음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거듭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위대한 순간을 맞이했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의 사람, 복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그리고 성실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지금 누란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합니다. 온갖 추측과 하나님 불화의 소식들로 난무하고 어지럽습니다. 주님, 이때에 필요한 사람은 무속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 거듭남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속의 사람이 떠나가고 아버지 이성의 사람이 잠잠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거듭남의 사람들이 점점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